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본문은 느헤미야가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회방꾼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를 마치고 백성들과 같이 모인 자리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되는 그 삶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학자 에스라가 성경을 펼쳤을 때에 백성들이 모두 일어섰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때문에 우리의 예배 중에 성경 봉독 순서에 맞춰서 일어서는 전통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장신대에서도 체프를 하게 되면은 구약을 읽고 서신서를 읽고 그리고 복음서를 읽을 때에 회중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경청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 봉독은 서서 진행하는 교회들이 여럿 있어요. 성경 예배 중에 성경 봉독을 하게 되면 온 회중이 일어서서 성경 봉독을 듣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건방지게 앉아서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혹 그런 교회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듣고는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습니다. 감격적인 순간이니까요.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지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지나고 고국으로 돌아오고 성전을 먼저 건축하는데 그 건축을 회방하는 자들 때문에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겨우 완공을 했고 성벽을 건축하는데 그것도 산발랏, 도비야, 게셈 같은 인간들의 회방을 견뎌가며 완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모인 자리에서 읽어주는데 이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백성들이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는 이 느헤미야는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며 권면하는 것은 그가 지나온 과정을 생각하면 이것이 그의 믿음의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죽음의 위협, 암살의 소문, 뇌물을 받고 와서 거짓 소문과 괴계를 꾸미는 일들을 겪으면서도 이를 이겨내고 성벽 공사를 마쳤으니 그럴 만도 하지요. 오늘 느헤미야의 고백과 권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힘입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일상의 힘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삶의 상황은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중인데 그야말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인 분들이지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겪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무슨 기적적인 일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환상과 신비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전혀 없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느헤미야도 똑같습니다. 느헤미야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적과 기사로 나타나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신기한 일이 느헤미야서에는 기록되지 않아 있습니다. 인간들 사이에 벌어지는 음모와 모략을 깨뜨리시고 그 음모와 모략을 미리 알아채고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느헤미야의 내용이에요.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은혜, 이적과 기사가 아니어도 우리에게 세상을 미리 이해하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꿰뚫어 보게 하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에 대해 미리부터 대처하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